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특권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대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사회도 봐주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대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앞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영적인 행복을 누리라고 같이 격려의 박수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이들이 기특한 이유는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습관들이 지금부터 형성되기 때문이죠. 저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예배를 나오기는 했습니다. 나오긴 했지만 나와서 설교를 잘 못 듣고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은 그 설교 때 안 걸리고 자는지, 그리고 시작할 때 눈 감고 끝날 때 눈 뜨는 법,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연마를 해서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뭐 영적인 생활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요. 오늘도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기도에 대하여서 참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이 안 하면은 혼나는 그런 체벌의 도구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저에게는 그렇게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의 스타일상 김상희 사모님께서 말씀 10장 읽어라, 그다음에 기도 30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 읽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는 특히 참 힘들었는데요.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눈을 감고 이제 있다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말을 하다가 한 1시간쯤 지났나 보다 하고 눈 뜨고 시계를 보면은 5분밖에 안 지나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내가 한 1시간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나 있어요. 이런 놀라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도 경험하면서 참 기도에 대해서 이걸 왜 해야 할까? 그리고 기도만 하면 저는 졸음이 왔어요. 그래, 오늘 졸리면 기도하러 가야겠다 해서 기도 조금만 하면은 잠이 솔솔 와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런 영적인 어떤 기쁨을 하나도 못 느끼고 자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기도에 대하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좀 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 20살, 21살 때 신학교를 갔는데도 저희 학교에 기도굴이란 게 있었거든요. 기도굴. 그러면은 진짜 무서운 데 있어요. 동아리실 지하에 정말 불도 안 켜져 있고 습기도 많고 어두컴컴하고 불도 안 켜주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도 기도, 그래, 이런 데 왔으면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무서워서 귀신 들릴 뻔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밤에 기도하러 갔다가 무섭다, 이거는 귀신 들릴 것 같다 하고 무서워서 뛰쳐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기도가 참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기도해라 하는 말들이 잔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은 해야 하는데 하는 숙제처럼 들리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아니면 시간 낭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기도해라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기도할 자격이 없다,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기도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렵다, 힘들다, 오래 기도 못하겠다, 어떻게 하는 거냐, 잘 안 된다, 기도하러 가자라는 말이 놀러 가자, 어떻게 하러 신나게 가자, 이런 말보다 아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이런 마음의 한구석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 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기도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는 고행의 과정이 아니라 기도는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2차 각성운동의 주요 설교자였던 찰스 피니는 29살까지 법학을 공부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체험한 기도의 능력은 기도란 최고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공부하는 것, 사업하는 일, 학위를 받는 일, 새로운 직업을 갖게 돼서 기술을 배우는 일, 모든 일에서 자기는 기도하는 것만큼 그 목표한 바를 배워가는 데 지름길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자신이 새로운 고전 문학을 공부한다든지, 새로운 학문을, 기하학을 공부한다든지, 새로운 학문을 입문을 한다면 자기는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자기가 만약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2시간이 있다면 자기는 그 중에 1시간을 기도하는 데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사고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만물의 보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나오는 지혜와 또 이 모든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에게로부터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은 기도가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기도에 성실하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기도 안 해도 무슨 일이든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꼭 나아가셨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한계, 우리 이 육신은 한계에 있는 존재잖아요.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진 존재가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영적 존재이신 그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존재를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로 무엇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유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이다. 예, 특권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대국민 이렇게 담화를 하면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기자들이나 기업가들이 초청돼서 뭐 했냐면요, 발언권을 얻고 질문했어요. 대통령님, 저희 사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 바이오 기업 이런 분야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거 해주세요. 또는 다른 사람이 질문 발언권을 얻었어요. 저희 분야에 이거 좀 해주세요. 자,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을 대면해서 딱 얼굴 대놓고 대통령님 딱 불러놓고 내 말 들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특권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보다 더 낮으십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 아니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토로하고 마음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 아니고서야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인 것입니다. 제 아들과 제 딸도 저한테 요구할 때 제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의무적으로 해줘야지, 기계적으로 그렇게 알겠다, 이유준, 이유미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 마음에서 우리 자녀의 요청과 아빠, 엄마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면은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향해서 그 요청과 간구를 귀 기울이고 들어줄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요청한다면 어떨까요? 그래? 알겠어. 만약에 조이가 이렇게 큰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래 알겠어. 다음날 큰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그래? 근데 니네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 그래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니네 아빠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니? 근데 나의 자녀, 나의 유민이, 우리 조이도 사줄긴 할 건데 우리 유민이, 유준이가 아빠한테 해달라는 것보다 더 크지 않단 말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요청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야 니네 아버지한테 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나의 딸아, 그래 나의 아들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녀에게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특권을 누려야겠습니까? 아니면 묵혀뒀다가 1년에 한 번 써먹어야겠습니까? 자주 써야 되지 않겠어요? 네. 기도라는 거는 어렵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맞다, 이거는 특권이구나, 이거를 써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은 기도란 고행이 되고 막 해야 되고 막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다. 이거 해서 하나님께 막 요청해야지, 막 하나님께 나 간구해야지, 나 이 일을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아버지 10만 원 주세요. 목사님 저 아버지시니까 저 이거 주세요. 다른 사람 한번 해보세요. 달라고 해보세요. 주시나 안 주시나. 이렇게 하다가 도망가실 거예요. 근데 자녀가 말하면은 그래 무슨 일이야?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무슨 일이야? 특권이 저의 특권이에요. 제 특권, 자녀의 특권. 기도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7절. 저는 이 말씀을 갖고 기도란 누구에게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17절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굉장한 이제 마음의 믿음을 경험했어요. 여기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왔던 것은 뭐였냐면은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했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의 기도로 비가 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되었어요. 그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바알 선지자를 이겨냈어요.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역사를 드러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엘리야랑 우리랑 똑같아. 엘리야도 밥 먹고 응아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이 말하고 듣고 쓰기도 하고 걸어다니고 먹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엘리야 구약 사람이고 야고보서는 신약 사람이니까 뭐 그때는 사도들 있었으니까 기도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겠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대 근대 사회에 기도의 응답을 잘 받은 인물들 있잖아요. 누굽니까? 고아의 아버지 누구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이 사람은 근대적인 사람이죠. 최근 근대적인 사람이죠. 19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1800년대인가요? 근대 사람이잖아요. 근대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니까. 성경의 역사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랑 그 사람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하나, 믿음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지. 믿음의 차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이런 상상을 계속 한 거예요.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제 머릿속에서 저를 스스로를 설득시키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지. 서로 반론 속에서 반론도 제기하면서 구약 사람 아니야? 신약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아니지. 조지 뮬러 목사님도 이렇게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지? 내가 문제구나. 그래, 엘리야랑 나랑 똑같구나. 나도 그 말은 나의 기도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엘리야랑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야고보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도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청하면서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도전이 됩니까? 그때 제 안에 믿음이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믿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때 갑자기 제 옆에 이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해서 입덧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새벽기도 때 왔었는데 어제 저녁에도 막 냉장고 열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내를 보고 있는데 아내의 그 구역질하는 그 입덧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막 기도했어요. 갑자기 입덧 떠날지어다 하면서 이거 입덧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이 입덧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 여자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입덧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집에서 이러고 있지? 그래서 이제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이 오빠가 왜 이러지?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냉장고 문을 열고 아침을 먹으려고 딱 열었는데 입덧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구나. 우와 놀랍다. 야, 와, 하나님 감사하다.
진짜인가 근데?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녁이 돼서 이제 제가 집에 갔더니 아내가 저한테 슬퍼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가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대요. 갑자기 입덧이 되다가 멈추면 유산이 된 거다. 이상하다? 기도된 거 같은데 아닌가? 그래서 저까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아닌가? 그렇구나. 아닌가 보다. 큰일 났네.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그게 아마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이제 산부인과 가는 날이 금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남은 기간 동안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기적인가 죽음인가. 그러니까 이제 영적 싸움을 이제 하는데 우리 아내도 자기 전에 찬양 틀고 울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났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막 혼자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아니야 여보 우리 믿음으로 된 거야 하면서 아닌가? 걱정과 가지고 함께 가지고 산부인과에 이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아니다, 다음 날 이제 며칠 또 지나고 나면서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산부인과 손잡고 들어갔어요. 어디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입덧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입덧 하다가 월요일부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럼 안 되는데? 빨리 누워요 하면서 이제 막 빨리 누우라는 거야. 그래서 검사를 막 했어요. 뭐지? 혹시 정말 큰일 난 건가? 하면서 따다닥 검사했더니 두근 하면서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저랑 눈 마주치면서 이거는 기적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근데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입덧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면은 유산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아기가 뱃속에서. 그때 어쨌든 저는 경험으로 한 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에 대하여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 그 순간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믿음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기도해서 지금 이 아내가 나을 것이다, 이 입덧이 끝날 것이다, 그 순간 제 안에 되게 깊은 곳에서부터 나왔던 어떤 확신,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마음의 이런 큰 확신이 제 안에서 막 정말 막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대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은 제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엘리야도, 조지 뮬러 목사님도,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우리한테 자신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병든 자를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왜 이 특권을 안 사용하냐? 엘리야가 무슨 특별하다고 해서 전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우리는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엘리야랑 우리랑 똑같다, 해라,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엘리야와 같고 야고보와 같고 베드로와 같고 바울과 같고 조지 뮬러 목사님과 여러분과 우리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도를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기도 응답받는 것만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주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정갈을 주냐? 아무리 악한 자도 자식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무엇이죠? 기도의 응답의 최고봉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기도 응답의 최고봉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제일 원하신다. 오늘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밥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라는 말은, 부모는 자녀한테 당연한 것을 주고 제일 중요한 것을 줍니다. 우리 딸이 아빠 나 공부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기뻐서 공부할 거리를 주지 않겠어요? 아빠 밥을 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면은 제가 어디 먹다 남은 뼈다구를 주고, 가시 있는 고기를 생선에 가시 몰래 숨겨놔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제일 좋은 거 어떻게 하면 가시 발라주고 제일 영양가 있게 줄까 하면서 그것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구하는데 제일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일은 밥 먹는 걸, 하나님 부모님한테 밥을 받아서 먹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또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안달이 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와 함께 있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각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셔야 되잖아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통치받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충만히 계시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성령을 한없이 주십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최고 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얻는 것보다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십니다. 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되면 세상적 사고와 우리의 육신의 몸 자체가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금세 성령의 인도를 잃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빠뜨리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의 죄성의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자꾸 인간의 그 잘못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죄악된 몸의 본성들을 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생각은 아무리 성경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설교를 하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이 선한 행위를 하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이 말씀을 읽는 것은 자기의 도덕적인 의와 종교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성경적으로 틀린 삶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 누구보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지켜서 살아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지라고 일평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죠? 그들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며 성경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아주 종종 그런 이 연약함과 또 이 종교인의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해왔고 이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었고 기도 응답을 받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왔었을지라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존재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동행하심이 늘 있어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한없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으로 지켜내는 말이 아니에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사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고 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제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 착하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 우리 사회에서 교양 있고, 격식 있고, 지식 있고, 표준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기 제일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룬 의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해요. 잘. 자기의 착한 행동으로, 자기의 선한 행동으로 왼뺨 맞으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오른뺨을 냅니다.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착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진짜로. 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왼뺨을 맞았으니 성경, 구약 성경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틀렸다, 요즘 이 말을 하시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 오히려 예수님은 막 역행하시잖아요. 이삭, 안식일에 이삭 이거 먹지 말라, 비비지 마라 하는데 막 비비고, 손 안 씻고 먹고, 병 고치지 말라는데 병 고치고, 일부러 막 그걸 깨트리는 행위를 막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깨트리라는 말은 또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들을 지금 또 잘 해석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 또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매임, 이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역사하지 않으셨는지를 제일 잘 드러내는데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또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이런, 또는 전지학을 들어서 내가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이뤘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어렵죠. 전지학 들어서 깨달았어. 와, 나 깨달았어. 깨달은 거랑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걸 이루신 거랑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맨날 깨달았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자기 속에서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지식이 있고 깨달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되어졌느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으로 내가 지금 이겨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해석해서 기쁨에 이르렀느냐. 그 갈등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을 완전히 지배하여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깨끗하게 내가 이겨냈느냐. 이게 내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경험을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정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깨달았대요. 알았대요. 말을 해보니까 알기 나른 것 같아요. 전지학 열심히 듣고 이제 영의 역사를 알았대요. 잘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번 또 갈등해서 자기가 이겨냈대요. 잘했다. 누구누구를 미워했는데 풀어냈대요. 잘했다. 넘어갔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났는데 막 실제로 탁 까보면은 아직도 옛날에 그것을 해결한 게 아니라 참은 거, 그 일을 내가 해줬잖아, 손해봤잖아, 내가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들, 아직도 앙금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것을 자유롭게 해석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하라니까 했어.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연약하고 혈기 많이 부리고 죄 많이 지는 사람들은 대번 자기가 그걸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나는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 많고 하나님의 역사를 탁 깨닫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앞에 나와서 예를 들어 간증한다. 그러면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런 문제 가지고 뭐 그렇게 기도를 하냐? 저런 문제 가지고 저걸 하나님께 구하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하네? 왜 사업을 하는데 왜 저러고 사냐? 왜 저렇게 실수를 하고 사냐? 하면서 그거를 자기의 능력으로 다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 있고 착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멋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내가 힘써 말씀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게 아니라 내 의가 세워졌더라. 힘써 하나님의 의를 안 지켰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고 성령을 따라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 결과예요. 내가 말뿐이었는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여실없게 다 드러나는 것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이 결과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지도를 받았고 인도를 받았다면 지금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온전해지고 우리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이룬 게 아니라 내 의로 이룬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불평, 불만과 자기 기준에 옳지 않은 것들이 행해질 때 불만과 불평과 지적질로 가득해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 이루었다라는 그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해석된 것이 하나도 없이 자기의 의로 다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정리하면요, 기도는 특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자녀로서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게 하세요.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한 상황 한 상황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매여 있는 거, 문제 있는 거, 그것을 나의 성경 말씀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갔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여전히 바리새인이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시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쉼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통치가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방법, 성령의 역사로 나의 영혼이 풀어가고 헤쳐가고 은혜로 덮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